오늘 설교는 죄송하지만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서울의 양재동에 있는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3년간의 이 공부 과정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공부 과정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설립된 지 2년 차가 되는 신생 학교였는데, 학교 학생들은 주로 선교지 경험이 있거나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약 30%, 국내 우리나라 학생이 약 70%, 그래서 외국인과 현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공부를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나면 주로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선교지 경험을 물어보거나 어느 나라로 선교를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종종 물었습니다. 저도 1995년도 신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언젠가 나는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학교 학생들이 늘 그런 걸 물어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나는 이스라엘을 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참 말이 씨가 된다고 2001년도에 제가 약 3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 구원의 나팔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구원의 나팔 단체의 단체장인 야곱 담칸이라고 하는 유대 전도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이 눈이 사자의 눈과 같습니다. 눈이 사자처럼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눈처럼 이글이글 불타오르는데 영혼을 향한 열정을 볼 수 있는 그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 담칸이가 운영하는 구원의 나팔에 제가 신청을 해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3주 동안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돌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는데요. 제 인생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성경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3주 동안 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야곱 담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 2년 뒤 2003년 6월 17일 날 저희 가족과 함께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있다가 나왔는데요. 2001년도 3주간에 이스라엘을 단기 선교할 때는 정말 임팩이 강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이 선교를 향한 열정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내가 언젠가는 뼈를 묻어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굉장히 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그 열정이 식지 않아서 이스라엘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8년을 보냈는데 이 8년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부끄럽게도 이 버스를 타면 이 버스에서 가끔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죽겠다고 간 사람이 버스 타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버스를 타면 사는 사람들이 이게 혹시 저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자리가 제일 안전할까 싶어서 맨 뒤에 가서 앉기도 하고, 또 가방을 이렇게 딱 앞에 놓고 앉아서 혹시 폭탄이 터지더라도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기도 했었고, 이 선교사로 또 학생으로서 8년 동안 보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힘든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복음의 열매가 없을 때 가장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언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차가 되면 좀 언어도 좀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 안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는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남자 나이 40이 되면은, 이제 제 인생의 제 2기, 두 번째 텀을 이제 생각을 주로 한다고 하죠. 굉장히 저한테는, 40이 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것인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산이 맞습니까? 라는 식으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만약에 저한테 복음의 열매가 확실하게 있었으면은 아마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복음의 열매가 사실 없었어요. 전했지만 열매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그리고 절망 중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아픈 기억이 있는데 2007년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나서 2010년도에 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있어서 선교대회차 교회에 다시 나왔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약 40여 명 정도의 선교사가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이스라엘 대표로 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를 섬기던 부목사님이 태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은 선교 사역을 아주 잘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역도 굉장히 크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도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유학생이잖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생이 아니라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선교사가 아니라 당신은 유학생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유학생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말이 너 대드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신분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있었지만 복음의 열매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분은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복음의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생각이 저한테는 늘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보니까 그 8년간의 이제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복음의 열매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8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성도들과 또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성지에서 목회자들이 배울 수 없는 것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는 낙제점 신학 선교사였던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다 보면은 참 좌절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그랬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늘 웃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제 안에도 좌절할 때가 있고 내모질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이 우리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만 2년 차가 되는 날입니다. 2년이 딱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아팠던 기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이 장기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 제가 부목사일 때는 몰랐어요. 부목회자일 때는 신자가 안 나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신자가 안 나오면 마치 제 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신자가 교회로 안 나올 때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표현할 때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직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을 볼 때. 그래서 참 저한테도 우리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계시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참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2년이 됐지만 이렇게 뭐 지역이란 뭐 핑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저는 이 복음의 열매로서는 여러분 앞에서 보실 때 참 여러분께서 보실 때 큰 열매도 없는 그런 낙제점인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저한테는 참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를 내쫓지 않고 이렇게 단에 서게 해주신 것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지를 떠났던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나갈 때 저는 분명히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로 보낸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땅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거나 음성을 들려주진 않았지만 제 안에는 분명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간 거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숙고해 본 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있는 여러 유대 회당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후에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분명한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라미 여러 회당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결과도 없고 유대인들이 대적했다는 결과도 없고 아무런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살라미에서 반대편 남서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예, 좀 이상하죠? 바보라고 하니까요. 원래는 파포스입니다. 파포스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보라고 했으니까 바보로 읽겠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남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확실한 열매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서 복음은 전했지만 믿었다는 얘기도 없고 대적했다는 얘기만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바나바와 사울이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은 전했지만 복음의 열매가 없었던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구브로 섬에 총독으로 있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마 그는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던 총독의 관저 근처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들을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라고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된 바예수, 이 사람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바예수지만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을 원어로 그대로 읽어주면 바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구원의 아들. 제가 어제 제 이름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춘석, 봄춘자, 주석석자. 돌석자가 아닙니다. 주석석자입니다. 근데 도대체 제 이름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주석은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니까 주석은 은빛 색깔이 나는 좀 찬란한 그런 원소래요. 그래서 찬란한 봄이란 뜻인가? 제 할머니가 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할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제 이름을 지었을까? 사실 제 이름은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지어진 이름이니까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르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아들이라 매우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죠? 아주 고민하며 이름을 짓습니다. 다 이름을 지어보셨잖아요. 자녀들 이름은요. 지어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짓지 않고 고민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 바르 예수의 아버지 역시, 부모 역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분명히 고민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한참 고대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바르 예수, 즉 구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 아들 때에는 정말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그 아들에게 그 이름 바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그 이름대로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르 예수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아들이란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그는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사였습니다. 유대인이었죠. 사도행전 19장에 또 유대인으로서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배소라는 곳에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구브로의 바보에서 마술사로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법에 의하면. 율법에서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이 마술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지금 바보에 있었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힘써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원어상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바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마귀의 자식. 구원의 아들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바르 예수에게 말하기를 너는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그의 눈이 실명할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자마자 안개와 구름 같은 것이 바예수에게 임하였고 그의 눈이 실제로 실명을 하였습니다. 얼마큼요? 일시적으로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명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즉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 전에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전에는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안진병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치유받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많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이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무엇이냐? 바예수의 눈을 실명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서 난 것일까요?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눈을 일시적으로 실명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대적자의 눈을 잠시 실명케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에게 복음의 열매가 확실하게 있었다면 그는 담대한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복음의 열매를 주시는구나.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여서 그들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라는 복음의 열매가 확실히 있었다면 바울이 정말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이제 복음 전도에 더욱더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근데 살라미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것은 분명한데 복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좌절이 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맞나?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섬을 관통해서 바보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대적자만 나타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예수의 눈을 실명케 하심으로 성령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에게 비록 지금까지 복음의 열매가 없었지만 살라미에서 복음의 열매가 없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 바울은 눈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베석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태양보다 강한 빛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보세요. 나가서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 태양빛을 1분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10초도 못 볼 겁니다. 잠시만 태양빛을 보고 세상을 보려면 세상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양보다 더 강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눈이 실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3일 뒤에 회복되었지만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고 흐려졌고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은 거였습니다. 육신의 눈만 흐려진 것이 아니라 살라미에서 복음 전도의 열매가 없었을 때, 그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네 육신의 눈은 점점 흐려지고 복음의 열매가 없었다고 혹시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바예수의 눈을 실망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걸 흔히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죠. 어려운 말 썼습니다. 그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믿음의 눈은 이미 홍해 바다가 갈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모세는 살아왔기 때문에 파도가 철렁거리고 높은 파도가 치는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만 모세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볼 때 그 바다는 이미 열린 바다입니다. 그 바다는 이미 마른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 것은 그의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13년이나 걸렸습니다.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되는데 그가 13년 동안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장인이며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다윗 사위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에겐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폭력으로, 자신의 칼로 왕자를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젠가 왕위를 물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를 왕위로 앉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눈이 어두워지고 바울에게 복음의 열매가 없을 때에 성령께서 바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희의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었을 때에 이후 바울의 선교는 한 번도 뒤로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녹록지 않죠? 현실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제 삶에 열매가 없었을 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를 했지만 지금까지 전도 열매가 전혀 없을 때 여러분 자녀 중에 수십 년 동안 기도해오고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여러분 자녀가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수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라는 메시지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의 열매에만 집중하고 복음의 열매를 얻는 데만 급급했다면 그는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났어요. 그가 떠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좋아. 라고 해서 파가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갈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몇 명이나 나를 따라온대? 몇 명이나 내 편이래? 몇 명이나 아볼로 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물 준 지도 아무것도 아니고 가꾼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나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복음의 열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만 그는 집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하죠. 74명의 마라토너가 고산 지역인 그 멕시코 시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 있는 그 마라톤 코스는 난코스 중에 난코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었겠죠. 많은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그 중에 60년과 64년도에 맨발로 마라톤을 2연패한 아주 유명한 이티오피아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베베라는 선수입니다. 아베베. 그 선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68년도. 이제 세 번째 올림픽에 참여해서 메달을 따고자 그 선수도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74명의 선수 중에 아주 무명의 선수가 또 한 명 있었는데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브 아쿠와리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빵! 총소리가 들리고 74명이 출발했는데 존 스티브 아쿠와리가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심하게 넘어졌고 무릎이 탈골되었습니다. 의사진이 와서 급히 와서 응급 조치를 하고 그에게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를 이송하고자 응급차가 왔으나 그는 응급차를 뿌리치고 레이스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날의 우승자는 2시간 20분 26초에 이티오피아 선수가 우승을 했고
아베베는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2시간 20분 25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를 따라서 다른 선수들이 계속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관중석의 관중들도 점점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진행 요원들과 기자 몇 명과 관중석에 몇몇의 관중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트랙 저 끝에서 절름거리면서 한 선수가 걷듯 뛰듯 트랙을 돌고 있었는데 바로 탄자니아 선수인 존 스티브 아크와리였습니다. 그가 결승선을 통과한 시간은 3시간 25분 27초였습니다. 그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에 기자들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은 부상을 당했고 이 레이스를 완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뛰며 걸으며 3시간 25분 27초 보잘것없는 기록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이 경주를 완주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내 조국은 나에게 경기를 시작하라고 8,000km나 떨어진 이곳으로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조국은 나로 이 경주를 완주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살라미 유대 회당에서 복음은 전했지만 복음의 열매가 없었던 바울, 바보섬에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은 전했지만 복음의 확실한 열매가 없었던 바울, 그가 복음의 열매만 집중했다면 그의 선교 경주는 완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하고 성령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선교 인생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내상을 입으신 분 있습니까? 지금 좌절하여 다시 일어설 힘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싶지만 그 믿음조차도 없어서 흔들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시력이 아니라 믿음의 시력도 약화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